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부르심에 집중하라, 부르심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별히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고민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 3종 세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업 3종 세트는 뭐냐? 학교, 학점, 토익 점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3종 세트는 이제 턱도 없고 이제는 8종 세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종 세트는 해외 어학연수,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수상경력 이렇게 해서 취업 8종 세트.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져서 이것만으로 안 된다. 비대면 시대에 기업들이 점점 이 비대면에 걸맞는 인재를 요구하는데 그러려면 이와 관련된 IT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스펙이 끝이 없는 8종 세트가 아니라 N종 세트, 무한대 N종 세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 호모 스펙타쿠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호모 스펙타쿠스 하면은 스펙을 갖추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직장을 얻는 것이 만만치 않아지면서 이런 불안감이 가중되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날 젊은 세대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심리 용어 가운데 하나가 자존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짐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특별히 10대, 20대 청년 중에 그냥 자기의 손목을 긋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서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나의 살아있음과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서 긋는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요소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과거. 나의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런 과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건강한 측면으로 작용하면 일종의 건강한 열등감처럼 작용을 해서 내가 숨어있는 이 안전지대를 용기 있게 벗어날 수 있는 추진력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이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 이 타인들의 시선, 비난 이런 것들은 자기를 더욱더 힘들게 하죠. 더더욱 못 나가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꽤 훌륭하게 존경받는 이들의 일생을 보면 사실 이들이 원래부터 훌륭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의 삶도 뒤를 돌아보면 과거에 부끄럽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경험들이 꽤 있었습니다. 단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이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빨리 툭툭 털어버리고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는 겁니다. 자꾸 과거에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과거를 빨리 털어버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는 아주 유명한 사도들과 또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선조자, 선배,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정말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뭐냐? 가장 위대한 부활의 증인이었던 이들이 부활의 첫 증언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가장 큰 증인, 가장 훌륭한 증인이라고 칭함받는 이들이 과거에 자기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라 그래놓고 자기가 기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기도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부활의 첫 증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존경을 받고 교회 큰 부흥의 주역이 됐지만 자기들이 맨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는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습니다. 또 13절에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 또 다시 가서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는 급기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4절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한 소식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불신,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말해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활을 계속 거부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셔가지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다면 결코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이 이렇게 믿어지기 어려운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이 부활이 이렇게 믿어지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제자들에게 처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의 상황을 상당히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져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부활의 첫 증인이죠. 사실 이 앞에 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그곳에서 이 빈 무덤을 보고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이 얘기하는 걸 듣고 8절에 보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범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이 여기 이 개역개정 성경의 병행 구절로 제시하는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자, 마리아는 다 갔는데 혼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남은 게 아니고 빈 무덤을 보고 이제는 돌아가신 예수님조차 볼 수 없다는 실망감에 마음이 무거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그저 주저앉아 꺼이꺼이 슬프게 탄식하며 우는 일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앞에 하염없이 우니까 그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마리아한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이렇게 자기한테 말 거는 사람을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무덤지기,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13절 중반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제발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막달라 마리아 곁에 와 계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어땠습니까? 알지 못하더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힘과 능력과 지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별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도 없었고 다시 사실 것이라는 소망도 없었고, 그럼 뭐만 남았느냐?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과 소망은 사라져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염없이 울며 동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남아 있었을까?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귀신 하나 들어오는 것도 힘든데 7마리나 들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귀신의 공격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고통받고 있던 그녀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몰아내주시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 생명의 주님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먼저 다가오셔서 귀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큰 은혜로 막달라 마리아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였기에, 큰 사랑을 입은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져도, 모두가 무서워서 도망가도 끝까지 남아서 하염없이 울며 통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곡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원래는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해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시다가 다시 마리아한테 돌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 소리에 정신없이 울던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곁에 섰던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자기 곁에 있던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가슴 뛰고 기뻤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비범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리아는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에 큰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면 누가 뭐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 믿습니다. 왜 저러나, 저 여인이 조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맛이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오셔서 이 마리아의 증인을 믿지.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이 얼굴은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에 가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시골은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이죠. 엠마오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른 모양은 무슨 모양이냐? 부활하신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전에 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잘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부활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생선도 드셨지만 갑자기 사라지시고 벽을 뚫고 나타나신 걸 보면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물질을 초월하는 육신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몸이죠. 자,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자,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가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자들이죠. 여러분, 그 성지 순례를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에 착륙을 하면 여기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 지중해 이 바다 해수면이 제로인 이곳에서 740m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거의 도착할 때쯤 근교에 엠마오가 있습니다.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한 10km 정도. 자, 이 마을로 가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얘기하는데 15절에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가셔서 어느 순간 같이 걸어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죠. 27절, 26절, 27절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27절에 모세오경, 선지자, 선지서, 예언서 이런 성경들로 다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냥 가지 말고 오늘 밤에 머무를 때 우리 숙소에 같이 갑시다. 그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떡을 딱 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런데 그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나타내 보여주시고 떡을 떼셔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싹 사라지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부활하셨구나. 이분 정말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여기에 있을 게 아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머물러 있던 11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고 해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타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찬을 나누시니까 주님의 은혜로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서 주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되어 이 소식을 증거한 거죠. 자, 이 엠마오의 제자들도 첫 증인이 어떻게 됐느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처음부터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정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믿지 않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오셔서 16장 14절 후반절에 따르면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괘씸해가지고 야, 니네들 내가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마리아도 보내고 제자들도 보내고 근데 하나도 안 믿냐? 진짜 너무했다.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십자가 질 때 도망갈 때부터 알아봤다. 다 집에 가라. 다시 시작할란다. 뭐 이러실 수도 있죠. 우리 같으면 그럽니다. 다 필요 없다. 믿었던 내가 바보지. 아이고 참,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딱 책망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딱 확실해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더 이상 이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부르심에 집중하십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 15절입니다.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 세례를 받는다는 건 자기 믿음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는 용기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믿는다면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해야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자,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놀랍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걸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이 터지고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 병자들이 치유되고 사단이 도망가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야, 믿는 자들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러십니까?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이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다 아멘 할 게 아니라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가서 누구나 다 처음부터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은 의심하고 거부했을까요? 대부분 의심하고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덜컥 믿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순수하게 받아들인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뭐냐? 이들이 만날 사람들이 다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비아냥거리고 너나 잘 믿으라고 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제정신이냐고 하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반대를 뚫고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증거됩니다. 복음은 이미 나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뚫고 나에게 증거된 바가 있죠. 내가 산 증인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처럼 빛 가운데 얘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나타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주변에서 계속 권면한 거예요. 교회 나가봐. 예수 믿어. 너에겐 예수님이 필요해.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필요 없다. 너나 잘 믿어라. 왜 자꾸 그러냐? 부담된다.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자꾸 권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경연구소에서 한 사람이 교회 나올 때까지 평균 몇 명에 의해서 권면을 받나를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사람이 교회 나올 때까지 평균 7명이 들러붙더라는 겁니다. 7명이 권면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번 정도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마음이 이제 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전화해가지고 맛있는 떡볶이집이 생기는데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러면 그래 하고 가실 분도 있겠지만 떡볶이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됐어, 너나 먹어. 근데 또 전화하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 됐다니까, 너나 먹어. 그날 밤에 문자 또 옵니다. 진짜 맛있어. 내일 꼭 가자. 됐다니까. 다음날 아침 전화합니다. 떡볶이 진짜 맛있다. 너나 먹으라니까. 5번째.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친구 소원도 못 들어주냐? 나 그럼 한 입만 먹는다. 한 입 먹고 다른 메뉴 있으니까 너 다른 거 먹어. 또 전화합니다. 언제 올 거야? 지금 간다니까. 그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보통 예수 믿을 때까지 한 7분 정도가 권면을 한다면 한 분당 몇 번 정도 권면을 할까요? 한 번만 하진 않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여러 번 그분들이 권면을 하고 다른 분이 또 권면을 하는 걸 듣고 그러다가 마음이 움직여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에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오시는 분이 이따금씩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 주변에서 하도 나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권면한 거죠. 여러분,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믿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힘과 믿음,
이게 바로 증인이 갖고 있는 저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20년 동안 주변에서 믿으라고 그랬는데 안 믿었습니다. 20년 친구들이 그렇게 가라. 어릴 때부터 자기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친구들, 유치원도 기독교 유치원, 학교 가도 짝꿍이 교회 다니는 친구 다 20년간 다니라고 하는데 싫다. 그리고 군대 가는데 야 그러지 말고 꼭 군대 가서라도 예수 믿어. 이 친구가 너 군대 가는 데까지 그러냐?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러고서 교회 가는데 아유 주일 되는데 줄로 세우는 거예요. 3줄. 교회, 성당, 법당. 어디 갈래? 교회나 가자.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갔는데 첫날 얼마나 눈물 콧물 다 쏟아지는지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입장에서 복음은 부담스러운 소리, 쓰잘데기 없는 소리 이런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나중에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기쁨의 마음으로 돌아보면 이 복음은 너무 귀한 소식이고 이걸 나에게 전해준 그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17절 1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걸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귀한 복음을 갖고도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이 두려워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몇 번 싫다고 막 하고 짜증내면 멈칫하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 물어보면요, 누군가가 처음 교회 가자고 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냉담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항상 복음은 냉담한 반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한심하게 보이고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지금에 와서 볼 때 이 복음을 몰랐으면 아찔할 뻔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수없이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너무 귀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 교회로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사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마음으로 그 교회에 꼭 가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6년, 8년, 10년을 기다려도 전도를 아무도 안 하더래요. 그 도안에 이사 오는 김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왔답니다. 전에 교회에 전화 한 통화가 왔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힘없는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도 아니고 죽을 것 같은데 와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계셨어요. 그게 누군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샤터 문이 딱 절반 정도만 열리고 1층은 상가, 위층은 주택가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한 중년의 남성분이 술 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노트북 컴퓨터를 틀어놨는데 거기에는 극동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의 사내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연을 들었더니 사업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 빚이 채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무겁고 그러다가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도 다 흩어지고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교회 번호를 알고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일용직으로 교회 일하러 밖으로 나가다가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 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 가야지. 언젠가 저 교회 나가야지. 언젠가 기도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있었는데 이제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동안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져보려고 버티고 위안을 얻고 막 그러고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바닥이 나가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위안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 기도하고 교회로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주변에 교회 나오지 않은 게 저는 여태까지 관심이 없어서 안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까이에 와도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오는 분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전에는 저희 부교육자 사택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 아파트 주변에 가서 이제 집주인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멀리 다른 도시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도안교회에 있는 줄 알았대요. 한번 좀 가보고 싶었대요. 가야지 했대요. 그래서 아니 오시지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가자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용기 있는 분은 저벅저벅 가지만 누가 가자고 하지 않으면 못 가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아이 너 나가 뭐 이래요 또. 여러분 충청도에 사는 한 우리는 싫다는 말과 좋다는 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싫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싫은 거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동안 누구도 관심을 갖고 초대하지 않아서 그냥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예민하게 누군가인가 누구에겐가 이 증인이 되는 연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땠든지 얼마나 바쁘게 살았든지 얼마나 내가 못되게 살았든지 이제 상관없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살아날 때 되면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반대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포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은 저항하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갈팍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기도하시죠. 주님 저 심령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복음으로 권면하는 분이 계십니까? 복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른 말로 하면 전도와 증언의 사명을 맡기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데 어디서 역사하느냐?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현장,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올라가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짜릿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복음 증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조그만 도시에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한 5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몇몇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가 비록 작지만 이 주변에 정말 강팍한 영혼들이 많으니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몇몇 모여서 기도팀을 만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딱 한 사람, 그 마을에서 제일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제일 강팍한 그 한 사람 있습니다. 마을에. 그러니까 목소리 제일 큰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또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1년 동안 그 교회, 그 500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이 나왔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소문이 나서 주변의 다른 교회들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만 굴뚝 같고 다가가지 못하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명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며 맡기신 가장 중요한 부탁인 줄로 알고,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땅 지자에 높을 상자,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최고에 있는 부르심, 바로 지상명령, 복음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과거는 뒤로 흘려보내고요,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완악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우리를 위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